우리가 여러분 7주 동안 계속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8번째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인데 팔복 중에서는 마지막 이제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7주 동안 7번째 복을 얘기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셨어요? 먼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보시면서 첫 번째서부터 7번째까지의 복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들었던 말씀들이 좀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떠오르면서 성경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 정말 주님을 향하여 마음으로 울부짖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떠한 복을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은 배가 부를 것이다.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화평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말씀도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도 7번째까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은혜를 제가 이렇게 받은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 이러한 마음으로 살면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보았더니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했던 그 마음을 알고 보니까 이 팔복의 말씀의 내용을 잘 보니까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살아가라.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는 사람으로 너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8번째 복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복은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7가지는 참 좋았는데 8번째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전하려고 보니까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부담이 되겠다. 왜 여러분? 의를 위하여 의에 위하여 사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해서 살면 너희는 욕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진짜 나는 기뻐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즐거워할 수 있을까?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으면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8번째 복은 4번째 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4번째 복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4번째 복은 여러분 어떤 복이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거기서 거기가 의가 나왔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의가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4번째 복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이 의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의가 지금 8번째 말씀을 드리면 또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 의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뭔지?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 이런 일 없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일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잡아가는 일 있나요? 감옥에 가는 일 있나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막 때리거나 욕하는 일 여러분에게 있나요? 근데 실제로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깝고도 먼 나라. 그럼 북한이 여러분 그런 나라 아니에요? 제가 조사를 한번 기록 데이터를 봤습니다. 봤더니만 아직도 북한에 믿는 기독교 인구가 한 7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7만 명 정도.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느냐? 지하 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들끼리 아무도 모르게 지하 교회에서 모여요. 홀로 아무도 모르게 성경을 읽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걸리면, 그렇게 지하 교회를 다니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다가 걸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즉각 공개 처형. 즉각 잡아 끌어가지고 사람들 제일 많은 데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으로 쏴 죽이는. 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 많은 데를 끌고 갈 거예요? 왜 사람 많은 데서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너희도 기독교를 믿으면 이렇게 쏴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도 이러한 일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 보다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어떻게 들어요? 그래,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 초대교회를 잘 본받아야 돼. 그때 얼마나 좋았느냐. 그때로 돌아가고 그때로 본받고 그때가 너무 좋았다. 그러니 한국교회는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로 그렇게 돼야 돼요. 정말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모든 것들을 다 드렸던 그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초대교회에도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 우리가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초대교회에도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에도 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입니까? 로마의 신은 뭐예요, 여러분? 황제예요, 황제.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황제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를 믿지 않는다? 어떻게 죽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여러분, 이 믿는 자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였을까요? 사람을 나무에 묶습니다. 기름을 부어요. 불을 질러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화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잡아 끌어다 어떻게 하느냐? 굶주린 맹수가 있는 원형 경기장에 집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핍박과 고통, 아픔을 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신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어떠실까? 나는 예수 안 믿을게요. 나는 예수 안 믿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끝날 문제인데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핍박을 받았습니다. 불타 죽었고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핍박과 고난이 온다면, 아니 이것이 그냥 북한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그냥 초대교회에만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불안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지금 감옥에 안 끌려가는데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매맞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일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욕먹는 일, 예수님을 전하다가 손해보는 일, 이런 것도 핍박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해요. 믿지 않는 집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데 식구들의 핍박이 있는 거죠. 직장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받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직장에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적 있습니까? 식구들이나 친척이나 지인이나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진짜 마음에 용기를 한번 낸 거예요. 진짜 용기를 내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한번 가시죠. 예수님 한번 믿어 보시죠.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용기를 내가지고 그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아이고, 당신은 열심히 믿으세요. 너나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 며느라기야, 뭐 아들아, 너나 열심히 다녀라. 엄마 아빠나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여러분 핍박이고 박해라는 거. 왜?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일. 설교 중이지만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나 열심히 다니세요. 너나 열심히 교회 생활 하세요. 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나는 한 번이라도 그에게 예수님을 전한 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번도 다른 누군가에게 식구와 친척과 지인과 친구 그 누구에게 직장 동료 그 누구에게라도 한 번이라도 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전해본 적이 없는 거죠. 왜? 나는 핍박이 싫거든요. 나는 박해가 싫고 나는 욕먹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는 다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요한복음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 우리를 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자꾸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욕먹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제일 먼저 어디를 갔냐? 성전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과간이에요. 지금 진짜 너무 과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 거기서 막 지금으로 하면 교회죠. 교회에서 뭐 하는 거야?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돈 받고 환전하는 일을 막 이렇게 합니다. 동물들을 막 사고 파는 그 동물들의 배설물들, 똥오줌 막 이런 것들이 막 냄새가 성전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가 완전히 도깨비 시장 같은 그런 곳에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정말 다 들러엎고 막 채찍으로 모든 것들을 다 휘저어버리시는. 아니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는 거죠. 여기서 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느냐. 여기는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버지의 집이고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절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당연히 하실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죠. 네가 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행패를 부리느냐, 오히려 예수님께 따지고 물어 드는 겁니다. 구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요. 오늘 새벽에 우리 예레미야서를 다 봤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아니 무조건 너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근데 그곳이 어디냐?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성전입니다. 그리고 왕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들, 그때의 성전, 그때의 왕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면 그 사람들이 날 가만두지 않을 텐데, 나를 때리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구덩이 집어넣고 나를 핍박할 텐데 그래도 가라. 예레미야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눈물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면 식구들에게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반드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욕먹는 일이 있을 텐데 가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저는 진짜 실제로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제가 일단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파리올림픽이 있었잖아요. 파리올림픽을 보니까 선수들이 4년 동안 준비를 정말 죽기 살기로 훈련을 너무 열심히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유도 선수가 이런 인터뷰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산 꼭대기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쉬고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마르고 땀은 땀대로 다 흐르고 숨이 막혀가지고 도저히 뛰어오를 수 없을 만큼 힘이 완전히 빠져서 땅만 보고 뛰는 건지 걷는 건지 막 모르고 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더랍니다. 뭐가 보였냐면 땅바닥에 말라 죽어 있는 개구리. 가끔 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땅바닥에 강렬한 햇볕을 받아서 완전히 말라 죽어 있는 개구리. 차라리 이 개구리가 낫겠다. 차라리 이 개구리가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고 괴로웠던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아니 그렇게 높은 산을 매일 올라가고 힘든 훈련을 계속하는데 내가 그 훈련들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 하나는 뭐예요? 오직 나는 한 가지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금메달. 아니 금메달만 생각하고 금메달만 따기를 그 하나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낼 수 있었다.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 또 한 명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탁구 선수 얘기해요. 탁구 선수가 잠을 자는데 나도 모르게 선이 올라갔답니다. 자는 모르고 잔 거예요. 계속 잠마다 어떻게 하냐? 잠서 치는 이 신용을 계속 잠에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몰랐는데 같은 방 쓰는 선수들이 이 손을 잡아주는 거죠. 아, 이거 얼마나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꿈에도 꿈꿨으면 이거 손을 잡아준 거예요. 식구들이 이거 하는 거 보고 또 손을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그냥 편안히 잘 때만큼은 편안히 자라. 근데 이 탁구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탁구 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 탁구의 모션이 잠들게도 나온 것 같은. 그러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탁구를 치고 있는 내 모습이 그래서 그랬던 것 같다. 제가 유도 선수와 탁구 선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내가 최고로 여기는 가치, 내가 최고로 여기는 목표에 올인한 거예요. 계속 그 생각만을 하고 계속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계속 그것을만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거. 내 가치는 올림픽이고 내가 딸 것은 금메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자동 반사적으로 내가 반응할 만큼의 노력과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떠올랐어요. 나는 하루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가? 나는 얼마나 하루 동안 예수님을 정말 생각하고 사는가? 그래서 세상에 살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나는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들이 다 내 안에 완전히 체득이 돼가지고 자동 반사적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텐데 내가 자동 반사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하루 중에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루 중에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아니 그냥 교회 올 때, 교회 와서 그냥 1시간 정도 그냥 반짝 생각하다가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모든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아니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한테 완전히 체득되지 않았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 핍박이 옵니다. 나에게 욕을 해요. 듣기 싫은 거죠. 피하고 싶은 겁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니 목사님 굳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한테. 굳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냥 예수님을 굳이 내가 입을 다른 사람에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내 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전혀적으로 알게 될 텐데, 아니, 굳이 내가 우리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들이 저를 알게 될 텐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이면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내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했던 그 이야기의 이면에 어떤 마음이, 솔직히 말해봅시다.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게 될, 그 사람과 만나게 됐을 때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날 것에 대한,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그 욕이 두려웠기 때문에, 굳이 저 사람들과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고 그들과 어려움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피하기 위한 핑계거리로 내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혹여나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서 그분이 나와야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지는 않은가?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위기를 만납니다. 핍박과 고난 앞에 자꾸 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왕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냥 먹으면 됩니다. 아니, 그냥 먹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아니, 먹으면은 그냥 모든 일 되는 거죠. 아니, 가서 우상에게 절하라. 그럼 절하면 되잖아요.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이 매일매일 기도했던,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완전히 체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대로 한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예수가 세상에서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답을 얻었어요. 그런 거구나. 그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부담이요 어려운 일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오는 거구나. 세상에서 그 예수님이 나오는 거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거구나.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구나. 근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왜?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과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환난과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을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나는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마저도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마저도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모든 일을 부욕해 한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마저도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받는 일, 여러분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욕을 먹는 일,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대답해보세요. 저는요, 부담스럽습니다. 여전히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는데, 아니 우리에게 좀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해줬던 말씀을 내 마음에 완전히 체득시켜 가면서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좀 있잖아요. 싫은 말을 좀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부담스러워도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입니다. 알아주는 자가 없어요. 세상에서 무명한 자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예요.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불러주시는 것.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참 생명을 가진 거죠. 근심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다른 일을 부욕해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듣는 일 부담스럽습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전도를 할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자들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바울도 다 핍박을 당했어요. 매를 맞고 욕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고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정말 삶으로 드러나도록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내 안에 오는 어려움들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그 뜻대로 그분을 나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기서 기도하고 예수로 채우고 나가는 그런 시간, 그런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